한 달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감사 릴레이를 생각하게 됐고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감사 릴레이를 고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참 기발하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강단에 올라오셔서 감사 고백하실 때 많이 떨리시죠? 해보신 분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느낌을 저는 매주마다 떨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20분, 30분 설교를 해야 되니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군요. 저는 무대를 즐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강대상의 주일에 올라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찾고 또 찾고 찾다 보니 내 삶이 거저된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숨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우리 은행에 갖고 계신 모든 채무를 제가 고객님께서 이 전화를 받으신 이유 때문으로 제가 그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컨셉이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군요. 저는 그런 전화를 못 받아봐 가지고. 만일 말이죠. 제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그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여러분께 밝힐 수는 없지만 본의 아니게 그 대출금이 계속 매월마다 갚고 있는데 만일에 그 은행의 은행장이 저한테 하루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오늘 당신이 우리 은행에 지은 모든 채무를 다 제가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그래서 전산에서 당신의 채무 값을 다 지워버려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보이스피싱 아니고 이제 아니고 네 그러면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도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있기 4주 전인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인데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또 등장인물 한 사람씩을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과 매주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의 그 전에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라고 하는 막연한 성탄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마음의 방에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그분을 만나서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부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은혜 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골짜기.
그 골짜기가 임금의 처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와 나사렛. 이스라엘 행정구역이 당시에는 네 곳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아래는요,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그리고 그 옆에 요단 동편의 베레아. 이렇게 네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본시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저 땅, 바로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열왕기상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어디 땅? 가불 땅이라. 가불은 쓸모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버려진 땅이라, 척박한 땅이라,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지 않은 땅이라.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죠. 바로 그와 같은 쓸모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심지어는 BC 722년 바로 아수르에서 점령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바로 수도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는 혼혈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천시받고 천대받았던 땅이었어요. 갈릴리 안에 있었던 동네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의 행정구역으로 말하자면 갈릴리는 도,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은요, 요즘은 큰 도시여서 그렇지 시인데 갈릴리 도, 나사렛 동 또는 나사렛 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로부터 100km, 직선 코스로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산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40km에서 50km 더 늘어납니다. 일주일을 꼬박 걸어야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동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해발 350m 위에 있어요. 고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 동네였죠. 산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작고 보잘것없었던 이름 없는 무명의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곰곰이 우리에게 여러분께서 관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 산골짜기는 누구도 관심이 없고 또 누구도 눈을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약의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구약 성경책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드러나지 않고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고 버려진 땅처럼 무명의 그 산골 마을, 나다나엘 말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그 땅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산골짜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를 입을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회 자녀들 운동회 따라가 보셨습니까? 그 운동장에 시커먼 아이들 그렇게 많은데 누구만 보여요? 그렇게 뒷꼭지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선생님들에는 다 뒷꼭지가 똑같은데 부모에게만 내 자식의 뒷꼭지가 구분됩니다. 희한하죠? 발표회, 연주회 한다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뒤쫓아가면서 그렇게 학교에 가 보셨을 거예요. 또는 연주회 가 보셨을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의 새끼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푸실 사람만 보이시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가 아무리 무명한 곳이고 버려진 곳이고 관심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비추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선택과 작정하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무명했던 곳이 유명해집니다. 산골이 임금님이 거하는 왕궁이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나시고 또 그곳에 자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동네처럼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내 인생 같습니까? 버려지고 외딴 섬같이 나같이 박복한 인생이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해 보셨습니까? 버려진 것 같고 낙오된 것 같고 외딴 섬 같고 외롭고 아프고 힘든 게 여러분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친히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달 첫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은혜로 만나주시는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 인생, 나사렛 골짜기 같은 내 인생, 메마르고 척박하고 버려지고 박복한 것 같고 외딴 섬 같고 너무 외롭다고 울부짖는 내 인생,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삶,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터전이 뒤바뀌고 역전되는 그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자의 그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만났던 그 마리아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쭤볼게요. 마리아의 엄마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빠는요? 마리아의 가문은 아십니까? 마리아가 어떤 지파 소속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 어머니 친모 마리아에 관해서 그의 가문도, 그의 학벌도, 그의 지파도, 그의 부모도 아무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무명의 여인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은 그 이름만 소개되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름, 그녀의 소개는 그렇게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어미가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헬라어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히브리식의 이름은 뭐냐면 따라해 볼 거예요.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누구 이름이었죠? 구약에 모세의 누이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높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미리암이란 뜻은 높임을 받은 자,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떨치려고 만들어 가는 것이, 빌드업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임하니 무명의 여인이 유명해지며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이름은 미리암, 높아진 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의 이름이 더 크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더 유명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냥 자녀에게만 기록되길 또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 사랑교회의 교인 교적부에 등록되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에 피문을 그렇게 아예 돌에다 자기 이름 석자를 새기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 누구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름 세 글자는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가고 못 가의 기준은 그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영생의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된 자들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올해 성경을 쭉 읽다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에 왔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딱 제가 읽다가 15절 14절 이렇게 읽다가 참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분의 기념책, 기억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다른 성경 본문으로 보니까 비망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여러분, 행사장에 가시다가 보면 내빈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뭐 돌잔치도 뭐 요즘에는 그런 거 가끔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가서 보면 출입구에 이 방명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죠. 여러분 누가 다녀가셨는지 그렇게 쓰는 바로 그 책 말이죠. 그것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 행사장에 누가 다녀가셨는지를 알기 위함이잖아요. 또 그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다녀가셨구나, 참 고맙다. 이분이 다녀가셨구나, 참 고맙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나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비망록을 작성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할 기념책 비망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실까 생각해 보니 두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추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 세 글자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분의 기록책에 남겨두신다는 것이지요. 내 이름 아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억하고 싶은 그 기억의 책에 여러분 이름의 그 세 글자를 그것에 남겨두시고 보시고 또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해요. 우리 이름의 세 글자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해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명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했던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미리암이 되잖아요. 그의 이름이 더 높여지잖아요. 만유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높이시며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 새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에 더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볼게요. 중랑 미셔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혹시 무명한 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 세 글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름은 유명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으시면서 내 삶을, 내 이름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높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감사로 사랑으로 고백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 세 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약혼한 처녀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 번역은 조금 잘못되었어요. 여기에 약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혼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실은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혼이라고 썼어요. 약혼하다가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약혼식을 종종 하긴 했었는데 약혼하고 파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긴 한데 많이 있대요. 많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구속력을 갖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그들도. 약혼은 누가 해요? 중매쟁이와 그 양가 부모님끼리만 서로 약속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그렇게 보통 결혼들 많이 하셨죠.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분도 계시던데 요즘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런 약혼이 지나면 정혼을 합니다. 정혼 때는 양가 부모님이 오케이 해야 되지만 양쪽의 신랑과 신부가 되는 당사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약속하고 그리고 랍비에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혼입니다. 정혼한 이후에 1년간 정혼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식을 올리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정혼 때부터 법적인 부부예요. 같이 살지 않을 뿐 떨어져서 함께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남편은 이제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신부는요.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겠죠. 신부가 해야 할 일들, 가정사를 돌보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렇게 정혼 기간을 1년을 지내요. 1년 동안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법적인 호칭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정절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함께 배우자만 사랑해야 하는 그런 기간을 1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어떻대요? 약혼이 아니라 정혼한 마리아예요. 정혼한 마리아. 다시 말하면 요셉과 함께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뒤 이 정혼 기간을 지나서 이제 합가해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신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성령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수태 소식을 정언했던 이 마리아가 듣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예 이름까지 장명해서 줘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남자와 함께 동거한 적이 없고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정혼한 입장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망가질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은혜요 감사로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면 마리아는 지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포베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경악하다는 뜻이 경악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고 너무나 놀래 뒤자빠지려고 하는 상황과 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출산을 꺼려하거나 난산의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임신을 결혼 혼수품으로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던가 봐요. 제 때는 잘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처녀의 정절이 생명으로 여겨졌던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선택이 남은 거예요. 첫 번째, 자신과 동침한 남자의 이름을 밝혀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자기에게 임신하게 된 이 임신 사실에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마리아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남자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남자가,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의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이냐? 남편이었던 요셉과도 동침한 적이 없었고 또 다른 남자하고도 동침한 적이 없는 채로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율법에 의해서 불륜을 저지른 이 정혼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인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 그냥 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정혼했는데 당신이 나 없이 임신,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냥 내치고 파혼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또 할 수 있는 요셉의 행동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은 불륜의 스캔들을 잘 만들어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이 마리아를 살려주는 겁니다. 원래 정혼 기간에는 남과 여가 그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이 맞지만, 내가 이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 1년 기간을 내가 참을 수 없어 잠시 하룻밤 지낸 것이 그렇게 되었나라고 스캔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알리바이를. 그래서 그녀를 살려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그냥 다 품어주고 그냥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당시에 남편이 아내의 생명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가 살고 죽음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은 그냥 남편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2편 요셉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선택이 없어요. 삶과 죽음 앞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의 삶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시대에 정혼한 여성 여인의 나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한나 권사님들께서는 예전에 좀 일찍 결혼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더 일찍 결혼했어요. 12세, 13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벌써 결혼 정년기라 해서 정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12, 13세예요. 10대 초반이었던 이 애띠고 애띤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선지자들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수백 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의 소식을 바로 불쌍하고 무명하고 가문도 출신도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았던 10대 소녀, 어린 소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포시,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그녀를 찾아오셔서 그녀 위에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함과 하나님의 권능에 덧입혀 버린 이상 이 마리아가 그렇게 나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걱정했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대림절 첫째 주를 만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시간과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가 싶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더 여전히 외롭고 힘들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덧입혀지면 부어지면 그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명해질 줄 믿습니다.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더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기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관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 이 나사렛 골짜기 같은 내 인생,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대강절 기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본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